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할례는 마음의 언약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목적 진술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오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사건은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할례 언약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임을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구나 라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중간에 또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마음속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시키고 말씀하시고 그게 3장과 4장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출애굽기를 잠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무려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 실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그 역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민족이 약 400년 넘게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든 유래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종이 되면은 그 민족은 단일 민족이 되기 힘듭니다. 다 혼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에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건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온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AD 70년입니다. 약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2000년 만에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모여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날이 바로 1948년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2000년간 세계 각지에 떠돌다가
모였는데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진 유래 또한 역사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없어질 것 같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져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의 출애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신이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함께 이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많은 상징적인 비유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실장부터 가야 되는 그건 아니겠죠? 네, 애굽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할 때 이 애굽의 왕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죠. 이 바로는 상징하는 것이 어떤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럼 아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탄이잖아요, 사탄. 네.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는 가득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때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진짜입니까? 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나를 만나는 저 하늘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이자 예수님이 오실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답답하신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곡 볼까요? 5장 아래쪽에 46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구약의 모세오경을 집대성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엑기스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 특별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모세라고 꼽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칭하는 그 모세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부분들이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로 가득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을, 그분을 알 때 이 세상을 압니다. 그분을 알 때 영원한 세상, 바로 천국이 선명하게 보여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을 지배했던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거기서 건져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 어둠에서, 그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내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으니 완료형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구원받아, 내가 긴가민가, 내가 예수님 만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나 하지 않나,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구원받았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 이름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있어요. 이 땅이 세상의 어떤 곳이죠?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냥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여러분 뭘 제일 많이 보셨어요? 뭘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요? 성경 많이 보셨겠죠? 말씀. 사실 우리는 너무나 TV만 틀면, 인터넷 그 핸드폰만 열면 그냥 세상 소식이,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이것만 따라가다가 땅 하다가 이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결국에는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분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느 순간 잠들 수 있고,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도 신앙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그런 아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 인자가 언제 올 줄 알지 못한, 내가 도적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입다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론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오늘 설교 처음 들으신 분은 와, 적응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끝날 시간인데 이제 설교가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 아들을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3장 4장에서 쭉 출애굽기를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기적도 이적도 베푸시죠. 그렇죠? 그게 3, 4장입니다. 정말 깁니다. 이 내용, 모세 안 간다는 걸 가게 만들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좀 가라. 여러분, 이 정도로 모세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리고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딱 보여주면 바로가 무서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벌벌 떨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 말 안 들어. 안 보내줘. 절대 그런 일 없어. 당신 말 안 들어. 하나님 이거 뭐가 없어 난. 라고 거부한다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히 빨간 제가 그 체크라는 그 부분은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성경 말씀이 뭐냐면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는 의지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입시켜 주셔서 안 된다고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내가 너 이렇게 만들 거야. 자유의지가 다 꺾이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빨간 줄을 써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 바로왕이 바로라는 뜻은요, 하늘의 신 호루스의 당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늘의 신 호루스의 몸을 입고 온,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라는 의미가 바로입니다. 바로 내가 신이야 라는 뜻입니다. 신 자체가 나야, 바로 내가 신이야 라는. 자, 내가 신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명령을 해요. 어디 지팡이 하나 듣고 노인 한 명이 와가지고 명령을 해요. 들을까요? 군대도 아닌 지팡이 하나 듣고 그냥 나이 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명령을 해요. 우습게 볼 거야, 안 볼 거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인데 누구에게 명령을 해? 누구의 일해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자 바로는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인데 누구에게 명령하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명령이야, 내가 신인데. 이런 마음이 바로 바로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살기를 쳐도 하나님의 허용된 시간과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는 그 말씀 속에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냐면 이 정도입니다. 22,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이야, 내 특별히 장자야, 내 아들의 첫째. 엄청나죠. 지금은 좀 아들이요.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인정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딸 이렇게 원해서. 근데 아무튼 그 옛날에는 얼마 과거만 해도 아들하면 최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하면 뭐 그냥 모든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첫째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이. 왜 딸은 안 했을까요? 여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라는 의미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과 깊은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그 자식이 지금 애굽에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막 애굽 왕이 막 죽여버려요. 심한 노역 때문에 이들을 막 죽여버려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 내려가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 내 아들.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가서 돕고 안고 끌어안고 건져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식은 주.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일 텐데,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장자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첫 번째로 택하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 장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완강히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이 초토화가 됩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을 감히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가 눈앞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토록 마음이 아프신 거였고, 정말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실 정도로 못 보실 정도로 마음이 힘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자리로 나가셨어요. 고통과 심판의 저주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벌교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마음을 쏟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그래서 그 희생의 최종적인 그 마지막 결단은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기준 잡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를,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바꾸어 값져 산 그 생명으로 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거나, 무엇을 누렸거나, 얼마를 배웠거나, 그리고 우리가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먼저 있어야 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럴까라는 부분이 바로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일어날 일들, 기적들 다 베풀어 주시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모세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계획도. 그것뿐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손에 문둥병 들었다가 갑자기, 이게 하루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 정도로 일어나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숙소에 와서 뭐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죠. 쉬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위로와 수고했다. 좋잖아요. 그림 너무 좋지 않아요? 고생했어. 주님 너무 감사해. 힘들지? 네 마음 내가 알겠어. 고생해. 이러면 딱 좋겠는데 오늘 본 말씀은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다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안 멈추셨어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예정된 일이 있어. 근데 정확히 정말 읽다 보면은 여기서 딱 멈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는 말씀이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러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쉬고 있는 모세, 숙소에 있는 모세에게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시는. 왜 이러실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은 시포라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게르솜,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할례를 행한 겁니다. 큰 아들의 할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할례를 행하려는 이 장면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같은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지켰기 때문에 모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난지 8일 만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나이 40에 쫓겨나게 됐죠. 도망쳤죠, 거의. 피신을 해서 미디안으로 와서 살다가 한 가정을 꾸몄는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민족은 할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이 아들을 내 피가 있는 좀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인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싶었을까요? 안 행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없지만 굉장히 행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막았을까요? 엄마가. 어디서 내 귀한 자녀의 피를 어디에 손을 대려고, 그거는 당신 나라에 있을 때의 일이지 여기는 미디안이야 하면서 막았을 겁니다. 막았을 겁니다. 절대 내 아들 손에 칼 댈 수 없어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존재 죄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선명해집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십보라가 그 장면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럼 십보라는 뭘 느낄까요? 죄. 무슨 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죄. 순간적으로 압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가 뭔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즉석에서 돌칼로 그 아들의, 여러분 이 아들이 어리지 않았어요. 성인이에요. 컸을 거란 말이죠. 40세, 지금 모세가 몇 세 부름 받았습니까? 80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흐른 겁니다. 아들을 할례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남편도 죽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불순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케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그걸 던져댄 거예요, 남편은.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그것을 그 피를 던진 거예요.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할례 언약의 의미는 이거였거든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자고 했으니 십보라는 알았어요, 가줄게. 아들도 여기 어떻게 떠나요? 그래도 가져야죠.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행위를 행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뭐한다? 잘 된다가 아닙니다.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떠나서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이 떠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십보라는 순종합니다.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가 몸만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니라. 모세, 너 몸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언약한 언약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야 될 할례 언약이 있지 않느냐. 이 언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 모세도 죽을 뻔했고 십보라도 그 위기에 온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할례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실제로 행하는 건 육신의 할례지만 이 할례를 행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마음의 할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베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만 이것을 행할 때 이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그 피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래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워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 주님 있죠. 마음의 할례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께, 여호와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전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이 귀한 말씀 드린 이유 그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세상 나가 살면 우리 눈과 마음과 온통 생각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 사로잡아 빼앗아 가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저도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기. 오늘 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요? 주께. 우리 마음이 어디로요? 땅이 아닌 하늘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 언약,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할례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삶을, 십자가를 지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할례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표현된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아니시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할례를 받는다. 육신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몸이 이제 이 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몸이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몸이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내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12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옛날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모습, 세상의 죄를 따라가던 그 모습,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내가 함께 사는데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 아는 줄로 압니다.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 받고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세례 받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서 세례 받는 게 진짜 하나님 인정하신 세례입니다.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온 교회에서 세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이제 새 생명으로 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삶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는 제가 제 뜻, 제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생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신앙 점검.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100%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나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 나를 향한, 나를 보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 이 성석동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그곳에 딱 7년이 있었더라고요. 또 새로운 7년을 맞이합니다. 이 7년간,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생명력 넘치고 충성되고 거룩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은 다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듭니까? 그곳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복음과 함께 견디는, 또 게으르지도 않아요. 충성되게 일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가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 교회 정말 다니고 싶고 활기 있는 교회다. 야,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그렇게 행위의 마음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첫 사랑이, 하나님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로 옮기는 게 무슨 말인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성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건물만 남아. 사람도 다 죽은 신앙이 돼요.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역사 속에서 유럽 교회, 여러분 화려하게 천년의 역사 속에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술집, 서커스장, 패션쇼장이 돼요. 그 화려한 교회. 오늘날 안타깝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고요. 이단들이 많이 사요. 진짜 교회들을요. 정통 교회들. 교회 문을 닫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유럽의 교회들은 1000년을 이어왔습니다. 1000년의 역사 속 일이 벌어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러면 어떡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첫사랑을 그리고 돌이켜봤어요. 제 신앙생활. 제가 주님을 뜨겁게 언제 사랑했는가? 중고등학교 때였다.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좋아하면 힘듭니까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돈을 써도.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사랑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혹시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수첩에다가 옷 35,000원, 식사비 5,000원 매일매일 적으시면서 나중에 청구하고 내가 널 위해 쓴 돈이야. 엄마 아빠 노후자금을 좀 보태야겠어. 이러면서 그런 거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집죠. 애 준다, 아이 준다면 그냥 계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시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러 뒤에 달았어요. 뒤에. 저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가요. 교회 가는데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아침부터 가서 밤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임 갖고 막 10시 돼서 오더라고요.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또 교회 들려 기도하고 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있더라고.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면 우리는요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때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감사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봉사를 할 때도 예 주님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정말 우리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고 저에게 마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 새생명교회 참 감사해요. 진짜요. 설교 50분 1시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서도 우리 셀 모임 또 1시간 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셀 모임 또 1시간 합니다. 뭐 끝나지도 않아요. 은빛교회 한 달에 한 번 또 봉사 가요. 거기서 정말 아침부터 오후까지 반찬 만들고 나누고 섬겨요. 정말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디 가면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랑되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고맙고.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하는데 충성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 놓치지 말라고요? 사랑 놓치지 말라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서 드리고 사랑해서 찬양하고 사랑해서 교제하고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인사하고 또 보고 싶고 다음 주가 언제가 되나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는 영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사단의 그 속박 속에서 땅이 전부인 양 땅 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 저 있다고 이곳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거룩한 주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핏값 주고 산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감사해요. 예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